저는 이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인데요.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인 우리 황정민이 했던 이 명대사가 저한테는 꼭 기억이 나요. 그 황정민의 이름은 바로 서도철입니다. 근데 이 서도철이 그 비리 경찰한테 관할 지역의 기업의 돈을 먹고 은폐하려는 그 비리 경찰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대사입니다. 뭐 이게 느낌이 좀 살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가오 떨어지는 짓 좀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합니다. 회장의 살인 사건을 눈감아주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또 대기업의 돈을 받아들여 말미암아 또 부정을 저질렀던 비리 경찰에게 했던 말입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서도철이 했던 이 대사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좀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죠. 야,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가오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떵떵거리고 비록 살지 못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처럼 뭐 다 얻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오로서 살아가는 이 정체성, 이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대사는 정말 쉽잖아요. 그죠? 대사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만 가오가 없겠냐라고 했을 때 대사는 쉽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믿음의 이 간격은 정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간격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삶으로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과 삶의 어떤 이 괴리감은 아마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솔직히 말해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대사는 쉽지만 살아내기가 어려운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성경의 역사를 이제 차근히 살펴보면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을 오늘 성경 여호수아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또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이 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오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우리 PPT를 보시게 되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강조함이 지나침이 없는 건 여호수아는 결코 리더십의 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리더십을 뭐 조금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수아의 책은 어떤 리더십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책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을 칭송하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주권적인 말씀의 책이 여호수아뿐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은 구약부터, 구약 창세기부터 또 우리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리더십의 책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을 칭송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이게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 성경 66권 가운데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에 우리한테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왜 1차 독자에게 주시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누굴 뜻합니까? 바로 우리를 뜻하죠. 그죠? 우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여호수아 책은요,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가호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주권을 갖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서 있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사상인 3대 요소인 주권과 백성과 또 영토의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좁혀서 그러면 여호수아 11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관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포인트는요, 가나안 북부 연안군 입장에서 오늘 11장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한 가지 관점 포인트는 메rom 전투를 앞둔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둘 다 사람의 인생의 어떤 현장이거든요. 자,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들을 때와 또 메rom 전투를 앞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입장일까? 한번 그 두 가지 관점 포인트를 갖고 오늘 설교를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 입장에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 말고요. 믿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1차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요. 가나안 중부 지역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지역이 이제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11장의 전체 가운데 가나안 북부 지역이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말씀 이 뒤로 여호수아는 분배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12개 지파에게 얻었던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북부 지역의 왕들의 동맹을 맺는 사건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정복을 요약 정리하는 내용으로 11장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 이 땅을 얻긴 했지만 사실은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아있는 땅들이 나중에 언제 다 통합해서 영토를 얻게 됩니까? 언제죠? 다윗 때예요. 다윗 때 이 모든 가나안의 땅이 이제 얻게 되는 사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가나안 북부 연합군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1절을 한번 이러한 배경을 갖고 1절을 보세요.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가장 강력한 왕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구약성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성경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성경은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또는 이 일을 듣고 또 한참 지나서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1절에 보시게 되면 하솔 왕 야빈이 뭐죠?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이 뭐였을까요? 이 소식이 뭐였죠? 첫 번째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그 엄청난 그 숫자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했는데 요단강을 법궤가 들어가면 아니면 건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방식이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넌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들은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첫 번째 지지선이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가장 큰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소식을 들은 거예요. 두 번째 심리적인 저항선인 어디입니까? 어디가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것도 장난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의지했던 두 번째, 어디죠? 아이성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나안 북부 연합군 입장에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가장 큰 주민이었던 누가 무너졌죠? 기브온 주민이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속이 돼서 네잇의 장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일로 또 기속되는 일로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마저도 배신하다니. 그러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요단강도 건너오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도 건너오고 여리고성도 함락하고 아이성도 기브온도 심지어는 기브온 전투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부가 뚫리고 또 남부가 뚫리고 어디가 뚫렸습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막인 저항 지진 이제 북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북부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세상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사와 다르지 않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비트코인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의지가 못 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막 이렇게 사라지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이 자꾸 떠나고 또 없어지고 하다 보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불확실한 공포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사입니다. 아마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었던 그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경험들을 나이가 먹으면 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내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건강도 시간 지나면 그게 의지가 되던가요? 자꾸만 아픈 데가 생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자꾸 무너지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선택할 때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을 어느 쪽으로 갑니까? 더 내가 믿을 곳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모으죠. 오늘 누가 그랬습니까? 하솔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하솔 왕이 누구를 보냅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여리고 아이성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 보세요.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뭘 보냈다고 합니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요. 자기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찾죠. 또 그 아히도벨 찾고 군대 장관을 모으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을 내 앞에 두려는 속성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가나안 북부 연합이 이제는 계속해서 엄청난 군대의 수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제 뭘 나타내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그들이 믿었던 뭡니까? 여리고 아이성 건물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었던 기브온도 기속되고 말았죠. 사람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모아다가 연합으로 병력의 수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가나안 북부의 입장이에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더 이상 믿을 게 사라졌을 때 오히려 더 모이려고 하고 더 사람의 수를 모이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이 모습이 가나안 하솔 왕 중심으로 북부 연합이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관전 포인트 한번 두 번째 볼까요? 자, 이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의 관전 포인트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싸움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어디죠? 메롬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메롬 지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둔하고 있는 길갈에서 메롬까지는 하루 정도 밤새 꼬박 달려야 할 거리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 메롬이라는 지역은요, 상당히 북부 지역의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했던 지역이 메롬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자, 이 지역 가운데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4절과 5절 한번 보시세요. 자,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입장을 갖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4절을 한번 계속 유심히 봐주십시오. 저 4절이 어떤 표현인지. 근데 저 4절 가운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말과 병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말과 병거를 조금 더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말과 병거는 당시에 전차와 기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뭘 상징하냐면 가나안의 군사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 그러면 이제 드론 지금 무기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첨단 무기예요. 사람이 뛰어서 싸우는 것과 전차와 기병을 갖고 싸우는 거랑 저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차, 이 병거는 가나안의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것을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지금 이것을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심이 많았다는 저 표현 가운데는 이 싸움은 뭐죠? 너의 혼자의 힘으로 메롬의 전투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없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가나안 북부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를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세 가지의 포인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가나안 땅 같은 직장, 영적 가나안 땅 같은 직장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녀에게 주신 삶의 방식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순서를 주셨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 PPT를 한번 주시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것은 전차와 기병인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메롬 전투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자, 보세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자, 6절 보세요. 6절 한 말씀에 다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자, 한번 6절 말씀을 왜 마음인지를 볼게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예. 지금 보시게 되면 1장에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명령부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던 게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째로 8장에서도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그들에게도 너 왜 말씀 안 지켰어? 너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떡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라고 심적이 위축됐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그리고 오늘 11장에도 보세요. 오늘 메론 물가에 진쳤던 이 싸움 가운데 힘이 많아서 이제는 저항할 수 없는 이 상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먼저 수행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뭐라고 하죠? 6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순서를 잘 지켜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정신의학과 선생님인 정혜신이라는 그 분이 썼던 책 중 가운데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좀 한 주간에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정신의학과 이 정혜신 이 박사님은 이 책이 거의 한 40인쇄? 뭐라고 하죠? 네, 36판 정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40만 정도 나갔다고 하죠. 50세 정도. 근데 이분은 참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의사였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책을 6년 전에 쓰고 나서 6년 동안 이 책을 절필했습니다.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6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현장에 가서 그 생때 같던 자녀가 물에 수장되었을 때 그 아파했던 엄마들을 그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쌍용 그 자동차 해고의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그때 그냥 멀쩡히 살아있던 남편이 반신불구됐던 가정이 깨졌던 그들의 그 가족들을 그 6년 동안 상담해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계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심리적으로 또 상담을 해줬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마음을 만져줬던 참 그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썼던 이 책 가운데 6년 만에 썼던 이 책이 바로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있는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하나 머리를 맞았던 게 뭐냐면 감정 없는 리액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영혼이 빠진 상태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 공감은요, 얘기합니다.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도 못하는 지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 요즘에 왜 그래? 내가 너 지켜보니까 너 요즘에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을 물어봐 주는 거. 우리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엄마가 자녀를 사고로 잃었어요. 사고를 잃었는데 이 엄마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차를 세워놓고 해도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이제 미칠 것 같아서 이분을 찾아가서 얘기했다고 하죠. 선생님, 제가 눈물이 이렇게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물 나다가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제가 이게 정상이 맞습니까? 제가 미친년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현신 박사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눈물이 안 날 수 있냐고. 예. 그 눈물이 안 나는 게 그게 미친년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또 왜 뭐가 힘든지를 계속 물어봐주고 그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통해서 이거 애도하는 시간, 비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듣고 나서 8시간 동안 푹 잠을 잤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정말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정서를 빼놓고 성경을 읽게 되면 엄청난 율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요, 정서의 관점으로 읽다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메론 물가 전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제 당당해.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됐겠습니까? 한 사람도 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 관계 가운데 혹시나 어떤 사람이 혹시나 힘들게 되면 마음을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먼저, 어떤 지시와 명령이 있기 전에 마음을 물어보는 것처럼 마음을 물어봐 주십시오. 요즘에 어떤지. 너 요즘에 그리고 좀 괜찮은지. 그 마음을 물어봐 주는 것이 그들에게 심리적인 CPR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도요, 명령하기 전에 마음을 물어봐 주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메론 물가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떡합니까? 마음을 터치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잘 보세요. 그 6절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구체성을 띄워줍니다. 어떡하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 하죠?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마음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불확실하고 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그냥 치닫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어떡합니까? 정확한 시점을 얘기해 주세요. 내일 이맘때에, 뭐죠?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의 이 사상이 그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안에서도 계속 흘러나오고요. 사무엘상 7장 가운데 다윗의 언약 가운데도 흘러나오고, 계속해서 열왕기상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떡합니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맘때에 누가요? 너가 아닌 영적인 메론 문과의 전투 앞에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몰살시키겠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가장 불안과 공포가 짙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전국 가운데 지금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만져주셨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맘때에 구체성을 뜨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구체적인 장소 앞에서 그 모호한 것들을 구체화를 시키면서 불확실성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서 이 전투를 이끌어 가십니다. 통제되지 않고 불안한 것 가운데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익숙한 것들, 했던 것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홍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한 가지 있다.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익숙한 거, 그것을 해 나갈 때 그 평범한 일상에 비범한 삶이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하고 있는 전투 앞에 그냥 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했던 것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우리 보시게 되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만져 주시고 불확실성을 제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한번 6절 맨 끝에 한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전차와 병거를 가져가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병력도 되고 엄청난 재산도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 말의 그 힘줄을 끊으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명령이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죠. 열왕기상 17장에 보시게 되면,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미리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살아갈 건데 그때 세 가지가 중요해 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죠? 옆에 두고 뭐라고 하죠? 꾸준히 읽으라고. 두 번째 했던 게 뭡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해 줬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말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말을 취하고 났을 때 그것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 때문에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말과 병거를 뭐하죠? 의지하지 말라고. 아까 전에 두 가지 관전 포인트 가운데 가나안 북부 연합군,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한다고요? 네. 사람의 수, 병력의 수, 그것들을 의지하는 쪽으로 힘을 합치잖아요. 그런데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따라서, 재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깊이 나가면 그 말의 힘줄을 통해서 이방 족속의 삶의 방식을 너희들이 쫓아가지 마세요 라는 것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의 힘줄을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지는 것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저 그냥 말 한 마리 갖고 오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하면서 말 힘줄을 끊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사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상이 7장에 보시게 되면 32,000명이 왔어요. 수십만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32,000명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000명을 돌려보내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몇천 명은 돌려보내요. 결국은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이 해석을 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 물을 떠먹을 때 좌우를 살폈던 그 사람의 능력과 그 기술로서 기드온이 승리했다라고 그걸 보여줬나요? 그게 아니죠. 300명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숫자입니다. 300명이 어떻게 수십만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 11장의 메롬 전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너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제가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다 떠나보내세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람의 도움이 절대 이제 안 와요. 그리고 개척 7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세요. 너 누가 하는 거니? 이 교회 누가 이끄는 거니? 이 직장 누가 이끄는 거니? 이 가정 누가 이끄느니? 하나님이 이 훈련을 가나안 땅에서 받기를 원하고 이 훈련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삶의 괴리감이 놓여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모략 가운데 마음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시면서 딱 유일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록 그 말 힘줄을 끊어내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가실 겁니다. 왜죠?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랬을 때 맨 끝에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 끝쳤다라 표현합니다. 비로소 이 가나안 땅에 안식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 힘줄을 끊음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